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찾으시는 일상 속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상이란 말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제가 좋은 이미지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멋있죠? 네, 일상의 휴식. 그러나 우리가 현재 삶에서 당하는 일상은 저런 모습일 겁니다. 네, 다 경험이 있으시죠? 그죠? 공부하느라 육아와 가사와 직장인들은 일터에서 정말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이 자리에 계시는가? 그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오고 또 은혜 받고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곳에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공감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하나님 여기서 안 계신 것 같아요. 일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품고 뭔가 분리되어져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일상의 삶에 함께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일하다가 자신의 일터의 자리에서, 생업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부름받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네, 열심히 어부질하다가 또 세리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여인들 룻과 한나와 이런 많은 성경의 여인들은요,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또 모세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목사들의 목사라 불리는 유진 피터슨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요즘 책보다 저는 고전을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제목만 봐도 여러분 알 수가 있죠. 다윗의 영성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죠? 그의 현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의 시기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사자와 늑대를 잡는 영성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골리앗에 서는 삶 앞에서, 또 그의 죄된 삶 앞에서, 사랑 앞에서, 또 사울에 쫓기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논술이나 거창한 표현으로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자녀로서 또 인간으로서 느끼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다. 삶의 현장을 통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네, 넘겨달라고 하면 넘겨주세요. 네, 자, 넘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어떤 가공된 이상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됨이 형성되는 곳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실제이다. 자,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이 결코 가공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의 내 모습입니다. 액츄얼리티. 네, 살아가는 모습의 실제가 우리의 영성의 현 주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그 예배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삶의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누기 원합니다. 삶의 예배 어렵습니다. 근데 삶의 예배란 무엇이냐? 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참 어렵죠, 그죠? 네, 주중에 주님과 걸어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두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겪었던 또 하나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 사도 바울 하면은 나와는 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이상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다 우리처럼 약했고 부족했고 유혹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사역을 하면서 처음으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위기를 만납니다. 재정이 힘듭니다. 그리고 환경에 눌리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자, 그런 어려운 일상 속에 바울은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갔을까요? 자, 이제 넘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바울이 경험했던 힘든 일상은 무엇이었나요? 자, 바울은 오늘요, 어디로 가냐 하면은 고린도라는 도시로 갑니다. 고린도는 로마의 중심 도시이자 유흥 도시였어요. 미국으로 치면 라스베가스. 네, 가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라스베가스. 그런데 가보면 여러분 유흥도 있지만 항상 그런 데는 우상이 많고요. 또 어떤 음란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환락의 도시. 그래서 거기에 이방 신전들이 많았는데요. 거기에 여사제들이 정말 많았대요. 여사제는 매춘부를 뜻하는 겁니다. 한 신전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여사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고린 띠아조마이라는 그런 헬라어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고린도 사람처럼 살다. 그 말은 좀 음란한 행위를 하다. 그런 뜻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고린도의 이미지가 다 파악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러 갔어요. 바울은 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좀 지쳤습니다. 근데 고린도라는 곳에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곳에서 사역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영적으로 눌리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사역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 침묵이라는 단어.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회상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그 위대한 바울이, 그 불같은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요. 여러분 고린도가 그만큼 어떤 무서운 도시인 것이죠. 여러분 도시마다 영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장소마다 장소가 주는 어떤 그런 영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한때 제가 사역했던 용인시 수지구가 전국 술 판매량 1위를 기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마셔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 이제 골목에 가면 와 분위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공동체마다 도시마다 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거기에서 눌림을 경험하고 심히 떨었던 그런 마음. 자,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동안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전적으로 사역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일을 했다는 말이 나와요. 자, 일을 했던 이유가 뭐죠? 네, 뭔가 더 전략적으로 사역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후원이 떨어져서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기라성 같은 바울이, 그 위대한 바울이 심히 떨고 있습니다. 재정이 떨어졌습니다. 그 생계를 위해서 주중에 풀타임으로 천막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실까? 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이럴 때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새로운 일을 할 때, 중요한 프로젝트를 할 때, 중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똑같이 두렵고 눌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상황이 참 힘들어져서 내가 내 마음대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운신의 폭이 좁아져서 힘겹게 원치 않은 일을 하면서 지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자, 우리 오늘 바울의 삶에서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고린도에서의 일상을 잘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삶의 예배를 드리며 그 힘든 시간들을 걸어갔습니다. 한 2년 정도의 시간이거든요. 바울이 가장 길게 사역했거든요. 그 시간을 바울은 잘 걸어갔습니다. 바울은 그 속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놀라운 리더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에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일상을 다스리는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일상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의 모습 속에 배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생업을 살아가되 본업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 바울은요, 생업을 살아가되 본업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1, 2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라는 곳에 이르렀고요. 2절 보여주시면 거기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한 부부를 만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납니다. 빌립보에 가니까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의 사역이 열어집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 가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 그의 새로운 사역의 장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일하십니다. 자, 옆 사람을 한번 꼭 안 보셔도 되지만 네, 한번 따라 하면서 고백해 봅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네, 우리 만남 우연이 아닙니다. 네, 노사연 노래 너무 좋습니다. 네, 이 노래 부를 때 노사연이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곳에서의 인연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났는데요. 자기가 비슷한 거예요. 자기는 사역 때문에 왔지만 이 사람들은 황제의 명령 때문에 쫓겨서 왔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같이 로마인이고 유대 배경도 갖고 있고 또 직업도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잘됐다. 나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같이 좀 일 좀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3절에 아주 멋진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절 한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자,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예배를 표현하는 정말 아름다운 한 문장, 저는 이 빨간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자, 바울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밑에 보니까 바울이 라업반이 아니고 직원이었습니다. 묵으면서 일을 하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생업을 해야 했지만 본업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일을 하면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와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살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점심 같이 먹겠죠. 네, 저녁 같이 먹겠죠. 배달 음식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뭘 했겠습니까? 네, 조용하네요. 전도했겠죠, 그죠? 네, 그리고 성경 공부했겠죠. 자,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되냐면요, 정말 탁월한 초대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넘겨주시면 어느 정도로 탁월했냐면요,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 다음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설교를 아주 탁월하게 잘했습니다. 근데 그 아볼로를 처음에 데리고 와서 훈련을 시키고 리더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네, 아볼로를 훈련시킨 사람이니 얼마나 놀라운 훈련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바울을 사용하셔서 만남을 통해 사람을 세우시는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생업을 살았지만 본업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요. 여러분, 자비량 텐트 메이커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텐트 메이커. 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사는 전문인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텐트 메이커를 전략적으로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신이 일을 하는 것을 사용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지금 또 모든 선교사님들이 모델로 삼고 나아가는 자비량 선교라는 모델을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업이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일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업이 있고 또 본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사실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학생인데요, 저는 직장인인데요, 제 사명은 직장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의 삶의 어떤 중요한 정체성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이유는 바울의 삶에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저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네, 제가 여러분의 그 극한 전쟁과 같은 직장과 그런 삶을 다 살아보지 않아서 감히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주님이 주권자로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이지 않아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결국 생업과 본업을 구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정체성이 무엇인가에서 우리가 명확한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생업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영성은 사역 때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드러났습니다. 자, 바울이 힘든 일상 속에 어떻게 승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자, 시작. 현실보다 말씀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자, 바울은 현실보다 말씀에 붙잡혀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바울의 삶에 동역자 두 명이 도착합니다. 실라와 디모데죠. 이들은 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사역도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5절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는 한 문장을 만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붙잡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환경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힘들었지만 거기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낙심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기 유학 오신 분들은 유학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을 것이고, 또 이곳에 오시기 전에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더욱더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붙들릴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힘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상해에 와서 두려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5월에 난징동료에 잘못 가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 온 가족이 갇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헤매면서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네, 그것 말고도 여러분, 사역하면서 두려웠던 적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상황을 바꿔주시기보다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에 붙들리니까 영적인 돌파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그 진로를 정하는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하나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저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히어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한번 구해보렴. 그럼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6년의 시간 동안 거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았는데 돈을 남겨서 한국에 유학까지 잘 마치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의 진로를 정하고
재정적인 부분에서 저는 저 말씀이 저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지금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역하는 자에게 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정도는 외워야 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라. 주님만을 열망하면서 기도해라. 다른 것 찾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제가 간혹 피곤하면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기도 하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간절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작년에 예비 목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소홍에 우리 장재원 권사님께서 20몇 년간 이곳에서 이 척박한 중국에서 비즈니스하며 지내왔었을 때 이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오셨다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많이 애용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말씀에 붙들리어 두려운 상황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한 구절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이라는 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존 버녀는 복음을 전하다 12년간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 한 권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철로 역정이라는 그 역작을 쓰게 하셨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고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 또 우리를 몰아가지만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힘든 일상 속에 승리한 예배자로 살아갔던 이유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3번은요 1대지와 비슷합니다. 바울은 본업을 잊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리라. 자, 바울의 일주일 사이클이 다 나왔어요. 주중에 바울은 뭐를 했죠? 직장인이었습니다. 자,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하죠? 회당에 가서 자신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바울이 목회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설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스스로 그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이곳의 선교사다. 나는 이곳의 사역자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는 안식일에 가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만나면서 복음 전하는 본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업 생업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삶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을 적대합니다. 아무런 열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훗날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읽어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업을 하면 여러분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죠. 자, 여러분, 복음은 비수기가 없습니다. 때를 못 얻어도 항상 힘써야 된다. 바울의 이 가르침은 자신의 영성이었던 것이죠. 삶의 실제였던 것이죠.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누구도 나를 사역자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곳에서 때를 못 얻어도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6절 보면은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사람들은 여전히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8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회장장 그리스도바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내가 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에 부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격려해 주십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네, 바울은 이미 많은 사역지에서 성공과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두려웠습니다. 일을 하면서 지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날 그런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밤에 환상 속에 예수님이 내 옆에 서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했잖아요. 주님은 미리 보신 거예요. 지금은 백성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주님 눈에는 엘리야가 7,000명이 숨겨진 걸 못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은 미리 보시는 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바울아, 조금만 더 힘내라. 포기하지 말고 그 삶을 살아라.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격려가 되었을까요? 자, 11절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바울은 모든 선교지 중에 고린도를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역지 중에 1년 6개월 이상 머물렀던 곳은 고린도밖에 없습니다. 가장 오래 머물렀고요. 또 가장 힘들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귀한 동역자를 주셨고요. 또 그것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황폐한 교회가 생길 수 없는 지역에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내일부터 삶의 현장으로 가시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넘겨주시면 하나님은 두려움과 어려움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이곳에서는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라는 척박한 지역에서 경험했던 은혜요, 또 바울이 살아냈던 삶의 예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번 한 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여기서 드렸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예배 후에 예배가 되는 그런 일들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